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리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제압하고 돌아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매우 슬퍼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함께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압살롬을 반역자의 죽음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뜻밖의 반응으로 인하여 승리를 기뻐하던 분위기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받으며 개선해야 할 군사들이 마치 패잔병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수장이었던 압살롬을 제거했던 요압은 영웅이 아닌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의 소식을 들은 요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나아가 항의를 합니다. 압살롬을 죽인 장 본인이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제압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지만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군사들의 공을 기리고 위로하지 않는다면 반기를 들 수도 있다며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합니다.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반란군을 사랑하고 아군을 미워하는 모습이라며 맹비난을 이어갑니다. 요압은 다윗을 향한 서운한 마음으로 인하여 다윗을 위협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게 되는데 이는 득이 아닌 실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아끼며 요압의 요구대로 일어나 성문에 앉고 군사들을 위로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요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을 진압한 요압은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다윗에게서 전해질 소식을 기다립니다. 요압의 예상은 반란군을 제압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승리로 인하여 금의 환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란군이 제압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반응으로 인하여 승리를 기뻐해야 할 군사들이 모두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2절에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의 진압에서 왕자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에 대해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모든 백성이 다윗의 애도로 인하여 슬픔에 잠깁니다. 만약 다윗이 반란군의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요압은 승리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백성과 함께 축제의 자리에 앉았을 것이지만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 왕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승전가를 외치며 돌아온 것이 아니라 패잔병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서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군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보여준 다윗의 행동은 요압의 예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살려둘 것을 부탁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면서 후에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문제에 모든 싹을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만약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주인공은 요압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목을 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압살롬을 이어 다윗을 뛰어넘는 인기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2의 압살롬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예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면 이 기세로 다윗을 눌러 움츠러들게 하여 금의 환향으로 귀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요압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해 버립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함으로 축제장에서 제삿지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므로 요압이 받아야 할 영광을 모두 제거합니다. 요압의 모습에서 빛이 나야 할 모든 요소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정치력이 요압보다는 한 수가 아닌 두세 수를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애도합니다. 성읍으로 돌아온 요압은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더는 참지 못하고 항의를 시작합니다. 5절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빈들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라며 왕실의 존속을 구원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요압의 대듬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왕뿐 아니라 왕실의 모든 가족을 죽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요압의 교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압살롬을 제거했을 때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압살롬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윗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며 자기 자신의 위치가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압의 반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흥분한 나머지 급기에야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까지 해버립니다. 요압은 다윗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반란군을 진압한 지휘관과 군사들을 다윗이 멸시한다고 합니다. 분명 요압 자신도 자신의 말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만약 압살롬이 살고 자신들이 다 죽었다면 다윗은 마땅히 여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요압의 말들은 왕인 다윗의 권위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신하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까지도 보여준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계속해서 협박으로 압박하는데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반기를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7절에서 그의 말과 행동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압은 6절과 7절을 통해 자신의 속내를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압살롬을 제압하면서 군권을 장악한 자신이 언제든지 다윗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뜻을 내비칩니다. 다윗은 요압의 무리한 요구에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합니다. 요압의 뜻대로 일어나 성문에 앉자 군사들을 위로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요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감추지 못한 채 그대로 드러내므로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의 무례한 행동과 말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행보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이상 다윗과 요압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로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듯이 조용히 살거나 자신의 내뱉은 말대로 다윗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요압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요압의 무례한 행동과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만 요압은 스스로 흥분해 성급하게 자신의 속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요압의 성급함으로 인하여 다윗과 더 이상 예전과는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이 내뱉은 말과 무례한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가장 위협적인 인물로 견제받는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압의 모습이 사무엘하 19장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요압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로 인하여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성급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있는 요압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성급한 행동으로 인하여 깨어진 신뢰는 다시 쌓기에 그동안 쌓았던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때와 방법으로 다가가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즉각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고 상황과 환경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구해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요압의 모습을 절제하고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채 말과 행동에 앞서 행하던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이 말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부추겨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받은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정에 앞서 말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지혜로 조언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역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관계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요압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모습만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내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절의 그 경험과 나의 생활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주께서 창조된 그 모습으로 주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